종교 개혁가 칼빈이 한 유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하면 그 집 안에 여러 개의 방들이 있고 그 방마다 각종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집에는 부적도 없고 내가 무슨 신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점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태양이나 달, 나무, 바위에다가 절하거나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럼 나는 뭐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아니겠네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명예, 이걸 더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로 막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을 막 찍어내고 있는데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안타깝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제거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교체만 될 뿐이에요. 내 안에 한두 가지를 빼내면 또 다른 우상이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몰아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것도 믿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나는 확실히 믿고 있고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흠뻑 매료되어서 내 삶의 동기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뜨거운 사랑,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까? 아니면 유용하신 분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까? 아니면 쓸모 있는 분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우상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어긋난 그 무언가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구약의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기꾼, 속이는 자, 싸우는 자, 경쟁하는 자, 뭐 이런 자로 불렸던 그 야곱이 인생 후반기에 가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고 요셉의 2 아들에게까지도 예언적인 축복과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 그러면 일단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그죠? 쌍둥이 형제들끼리는 뭐 남자 형제들은 뭐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한두 살 차이면 늘 경쟁 관계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딸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남동생밖에 없고 저의 자녀들도 아이들밖에 없어서 딸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들은 늘 경쟁이 이렇게 있어요. 하물며 쌍둥이라고 한다면 그 경쟁은 더 치열했을 겁니다. 야곱이 벌인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일 거예요. 자신이 형 에서인 척하고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여기에 분노한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야곱은 그걸 알아서 형을 피해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는 거기서 20여 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20여 년을 보내는 동안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낳죠. 그리고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집을 도망 나올 때는 홀몸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홀몸이었는데 20년이 지나서 돌아갈 때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또 수많은 그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면서 금이환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금이환영해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형 에서가 야곱이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야곱을 공격할 뜻이 아니라면 굳이 400명이라고 되는, 군대로 치면 소규모의 군대긴 하지만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올 이유가 없어요. 야곱은 지금 현재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비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 형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돼버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야곱이 형을 속였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야곱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한번 그때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왜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까? 왜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하고 속였을까요? 왜 속였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이겁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형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갈등은 사실 그 밑에 돈이 깔려 있거든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속여서 이 기도를 받아내고 하는 것들은 뭐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찾으면 있겠죠. 하지만 가장 1차적인 이유는 결국 돈이에요. 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사람과 사람끼리 또 국가와 국가끼리 뭐 어떤 갈등이든 간에 갈등의 뿌리를 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들, 큰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았어요. 큰 아들한테는. 이게 뭐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게 그만큼 또 강한 책임이 요구돼요. 지금은 뭐 형제들끼리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뭐 결혼하고 시집가면 따로 살지만 이때는 뭐 아들, 손자,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다 모여 살았거든요.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그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뭐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유산이 2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할당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형이 언제 화를 내냐면 원래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면 집 나간다고 할 때 화를 냈어야죠. 집 나간다고 할 때. 근데 집 나간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돌아오니까 화를 내요. 돌아올 때 왜 화를 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이라면 이런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32평 아파트를 물려주고 저 동생에게 24평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동생이 그 아파트를 미리 받아서 팔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내 32평 아파트를 쪼개서 동생에게 일부를 유산으로 줘야 돼요. 여러분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쟤는 지가 다 쓰고 와서 나는 지금까지 안 쓰고 보관하고 있는데 왜 내 걸 또 주냐고 말할 수 있죠. 형이 화낸 거는 결국 돈이에요.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그 뿌리를 보면 돈입니다. 집 나갈 때는 내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도 그게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까를 보면 장자의 상속권, 결국은 유산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걸로도 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거라면 다른 방법으로 속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 이 야곱의 이 행위는 형이 오면 금방 발각이 돼요. 금방 발각이 됩니다. 또 게다가 속은 것을 안 아버지 이삭이 순순히 속은 대로 야곱에게 재산을 2배로 물려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큰아들에게 다 줘버리면 할 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형 에서를 이뻐하고 편애하는데 저 동생 둘째 아들 야곱이 속인 걸 알고 나면 뭐 분노해서 그나마 주려고 했던 것도 뺏어서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이 꼭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진짜 목적이었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얻고자 한 건 뭐였을까? 금방 탄로날 걸 뻔히 알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려고 했던 이걸 통해서 야곱이 정말 얻고자 했던 건 뭐였을까를 보면 그동안 야곱과 형 에서와의 관계, 또 아버지와 그 아들 야곱과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야곱은 다만 아들로서의 형식적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잠깐 그거 하나 받으려고 야곱이 큰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아마 아버지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야곱아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너는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란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게 야곱이 정말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거 하나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은 형 에서에게 향해 있었고요. 또 형과 이 경쟁하면서 늘 형보다 더 우위에 있었지만 그걸로도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늘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겨루어 싸우고 씨름하는 인생. 아버지의 입에서부터 비록 착각하고 속아서 하는 축복이라도 그 한마디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와 싸우고 에서와 경쟁하고 또 라헬이라고 하는 예쁜 미모의 아내를 얻어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싸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그는 대부분 그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하고 피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그가 금이환영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죠. 늘 싸우고 쟁취하면서 얻었던 이 인생도 내일이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온 형 에서, 그 에서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이 밤을 야곱은 홀로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홀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야곱을 공격해요.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밤중에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늘 씨름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쌍둥이 형과 늘 경쟁해야 됐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됐고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버텨야 했던 인생이었어요. 외삼촌 라반과 씨름해야 됐고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항상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마지막 밤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야곱에게 찾아온 방법은 이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방금 읽었던 25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해요. 여기 나온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있는 거 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친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이 말은 살짝 손만 댄다는 걸 말해요. 가벼운 접촉, 손만 살짝 대는 것. 그러니까 씨름의 상대는 야곱의 허벅지에 살짝 손가락만 살짝 댔을 뿐인데 야곱은 관절이 그냥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가 되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야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 뺀 거예요. 힘을 다 뺐습니다. 일반적인 야곱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해가 이제 동틀 무렵이 되니까 뜰 무렵이 되니까 싸우다 말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신적인 존재, 손만 살짝 댔을 뿐인데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가장 이 힘 있는 이 신적인 존재가 동이 트기 전에 야곱을 떠나려 했던 이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정체를 우리에게 누구인지 보여주는 또 큰 힌트가 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걸 추정해 봤을 때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과 친구 같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게 되면 그 죄인은 그 거룩에 의해서 소멸돼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습니다. 소멸돼서 그냥 없어질 뿐이에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뜨거운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어떠한 죄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나려고 한 것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선. 야곱이 이걸 결국 깨닫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야곱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가 살기 위해서는 빨리 이 존재를 이 하나님을 보내줘야 하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냥 하나님께 떼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거예요. 밤이 새도록 떼써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해 줄 거야. 지금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간절히 떼쓰고 기도하라 그걸 말하고 싶은 대목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 행위에는 그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형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으로 받으려 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또 라헬 같은 미모의 아내를 얻는 것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그 복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지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이 새다가 내가 죽어도 좋아요. 당신이 있어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 야곱이 하나님 붙잡는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야곱이 붙잡으니까 붙잡혀요. 뿌리치고 도망가면 뭐 왜 못 가겠습니까? 살짝 손만 대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잡혀 줍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묻고 야곱이 대답하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한번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잡혀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정말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밤새 씨름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헤어지기 전에 참 통성명이나 하자. 근데 이름도 참 못 물어봤네. 참 이름이 뭐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걸까요? 이 시간, 지금 이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 질문에는 그 사람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 들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 이름이 그 본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피조물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이름 하나하나가 그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너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를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야곱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순하게 My name is 야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냥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 속에는 저는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싸워서 이기는 자였고 늘 경쟁하는 자였고 내 힘으로 내 것을 얻어내려 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서라도 다 얻어내는 것으로 그걸로 나의 구원을 삼았던 자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쟁해서 싸워서 얻어내면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해줄 거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저 이런 삶을 회개합니다. 하는 이런 자기의 죄 고백이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나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넌 야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 죄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본질이 너의 존재가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본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여기 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정말 이겼나요? 정말 이긴 겁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살짝 손만 댔을 뿐인데 허벅지가 어긋났어요. 또 야곱이 붙잡으니까 붙잡혀 줬습니다. 야곱과 이 대화 속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정말 이겼나?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애들이 뭐 큰 애들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놀지는 않지만 남자애들은 그 아빠랑 씨름을 많이 하거든요. 침대 위에서 씨름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겨요. 간혹 가끔 제가 집어던지기도 하지만 10번 중에 1번 정도는 제가 이기지만 9번은 져요. 제가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져주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만 대고 붙잡혀주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이와 이 아들과 이 야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속이는 자였거든요. 늘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누가 여러분에게 야곱 같다라고 하면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기분 좋지 않은 야곱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때론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으로 내 행복을 채워가려 했고 이뤄가려고 했고, 절대 자격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나이지만 이런 실수와 실패 투성이인 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을 해주시고 붙잡혀 주시고 져주시는, 그걸 또 기뻐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야곱이 당장 건강해지거나 잘되고 부자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채워지지 않은 나의 빈 마음을,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정말 듣고 싶었던 말, 금방 들통날 거 알면서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기쁨이야,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단다라고 하는 이 듣고 싶었던 말을 아버지 이삭에게는 속여서 아버지가 착각해서 하는 말로 들었지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걸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제는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넌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마치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잘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직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하셨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그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젠 에서가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에서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게 그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맨 뒤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전에는 첫 번째 무리를 치면, 두 번째 무리를 치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제일 뒤로 숨었지만 이제는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형과 화해를 합니다. 이 야곱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는 우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그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늘 야곱이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차선책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게 더 우선이었고 미모의 아내인 라헬을 얻어내는 것, 그걸로 나의 인생을 구원받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여겼던 야곱,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상 한두 가지를 멀리하자, 이런 우상들이 내게 있으니까 이걸 멀리하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하면 또 다른 우상이 자리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기꺼이 져주기를 기뻐하셨던 사랑, 그 져주기를 기뻐하시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기뻐하셨던, 그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내게 기쁨이 돼서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 그게 내 마음속 우상을 다 하나씩 하나씩 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약해지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야곱과의 씨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약한 척 하시면서 살짝 손만 대신 허벅지 관절만 어긋나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 약해지심을 택해서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 같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해지심을 택하여 야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야곱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약해지는 방법을 택하여 야곱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겨우 목숨만 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고 속여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어도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처럼 금방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만 남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아버지로부터 얻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심오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에게 하신 이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그동안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으로 제자리에 돌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우상에 대해서 또 한 두 번 정도 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삼았던 내 안의 우상들을 향해서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과 이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내 안의 죄를 또 회개해야죠. 그럼 주님이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한마디 말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기쁨으로 또 마무리됩니다. 참 회개는요 기쁨으로 완성돼요. 기쁨으로 마무리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우상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깊어지기 전에 재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주님의 이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모임을 보통 뭐라고 하죠? 번개 모임이잖아요, 그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번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생각을 계속 바꿔가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릴 것 같은, 내 한 번의 실수로, 나의 실패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자격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그럽게 은혜롭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주실 거다. 이걸로 내가 위로받고 위안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분노가 있거나 혹은 그런 작은 것에 교만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 숨겨진 나의 은밀한 진짜 내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신다는 것은 오직 징계뿐인데 하나님 그 징계를 멀리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고 내가 겸손해야겠다. 또 어떤 반복된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졌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100% 죄인이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영원 전에 오래전부터 나를 받아주셨고 그 이 죄는 원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고 항상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해서 그러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보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이겨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하나가 다 은혜의 선물인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우울함에 빠졌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내게 그런 마음과 내 안에 우상이 흔들릴 때, 내 안에 우상이 위협받을 때 이런 감정들이 내게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 우상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내 마음과 삶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내 안에 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삶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